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제목은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까요? 예. 자, 우리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내 영이 같이 내가 원자에 달려 만나기를 내가 부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왕 때의 선지자인가? 이 사람은 원래 유대 출신입니다. 남방유다 출신인데, 남방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아모스가 어디로 가는가면 북방 이스라엘로 갑니다. 북방 이스라엘 가는데, 이때가 사실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서로 이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영토가 옛날 통일시대에 확장해서 차지했던 그 영토까지 여로보암이 다 뺏어가지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개토 대왕이 차지한 땅은 어디까지입니까? 저 만주까지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자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정복하여 정말 북방 왕국의 영토까지 확장하고, 또 남쪽에는 사해까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부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감히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할까?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단은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넘치니까 사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 맛을 아니까 더 이기적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려고 롯데 보십시오.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도 이건희 회장하고 또 이명희 회장하고 또 싸웠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한화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금호도 그렇고, 돈이 많을수록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 좀 꿔주면서 막 짓밟고 노예처럼 부리고 하는 그러한 악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여로보암 1세가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 때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거둔 르호보암에 대하여 반항을 하면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자기가 차지하고, 남방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 다 왕에 오르던 지파죠. 그 두 개의 지파만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위를 올렸기 때문에 남방 유다라 그렇게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북방 이스라엘이 더 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고 한 사람씩, 그 다음에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고 가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들고 가서 어디에다 갖다 바치고 오는 거예요?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갖다 바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옛날에 아르 왕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으니까 베델이랑 길갈이랑 여러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경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에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내려왔다가, 언제 극치에 오르게 되냐면 아합, 이 여로보암 왕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왕인데, 그 아합 왕이 누구를 왕비로 맞이합니까?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누구를 데려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금송아지는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될지,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 제사 방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편의 중에 빠지게 됩니다.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가까운 데서 하지.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근데 그곳에는 성소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어린 양의 피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마음은 어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남용하는데, 바로 그 제물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거짓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이 나라가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인근에
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치도록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뭐예요? 아유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나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타지 않고 덜 탄 나무. 그러니까 덜 탄 나무는 뭡니까? 이 쓸모가 없는,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요? 그릇은 다 잘라내고 다 다듬고 그렇게 해야 겨우 조금만 갈라 쓸 수 있는, 손해를 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역대하 30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호소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방 왕인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제발 유월절 좀 지킵시다.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도 아닌데 북방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유월절날 예루살렘을 좀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 좀 드리자, 참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역대하 30장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방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지만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 그때 활동한 이후 약 70여 년 뒤에 722년 멸망을 합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이 아수르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섞여가지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제 북방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이름을 따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게 행하리니, 이 한 성경절에 두 번이나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지자왕 286쪽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로보암 2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으나 이 분명한 번영의 때에도 회개치 않은 자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고는 선거를 받았다. 회개는요 반드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이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시대소망을 공부하면서 그 사교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도 하이브인이 개혁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내 자신이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서 세상적인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칼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사로잡혀서 아주 떠나버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 심판을 내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스르 나라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영광의 왕국을 일으켜서 그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림하시게 될 텐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충 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최순아 집사님 잠이 올까요? 안 오겠죠. 대통령 만나려면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빠마도 하고, 구름모도 좀 바르고, 제일 좋은 옷도 입고. 근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매 안식일마다 만난 것을 예비하는 사람, 만나기를 예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림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축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런데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품성입니다. 우리가 품성을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습니다. 빛나고,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악의 영이 지배하는 얼굴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품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나고 또 깨끗한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되겠죠. 초기문집 7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나오게 될 때에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선언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며 깨끗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며 또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울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올 때에 나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7 재앙의 시기입니다. 그 7 재앙이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가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미 이 세상에는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이제 성령이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서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며 성령은 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이제 홀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서서 그 7 재앙을 다 통과하고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 누구의 형상을 반사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림이 성령을 받고 그 느림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품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림이 성령이 임할 때에 알곡이 없었는데 그 느림이 성령에 의해서 알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벼가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때부터 느림이 성령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알곡이 조금씩 차나가면서 느림이 성령이 내릴 때에 단단한 알곡이 되는 것이지 느림이 성령이 내릴 때 갑자기 알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느림이 성령 내릴 때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품고 살 때에 그러한 끊임없는 연습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데 초기문집 7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지금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일어난 자들이 슬피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하게 준비를 하다가 졸았습니다. 다 졸았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다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 슬픈 5 처녀의 등불은 불이 켜져 있는데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어떻게요? 꺼졌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름 좀 꽂달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님이 그 신랑이 더 늦어지면 우리가 또 곤란하니까 차라리 너희들 가서 기름을 뭐하라? 사와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모두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맞으라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경 주석, 우리 SD의 성경 주석에 기름은 여기서 교인들로 대표된 자들에게 결여된 성령을 상징한다. 이게 성령입니다. 기름. 그들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은, 똑같이 졸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신랑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성령이 없고, 미련한 5 처녀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러 가야 되면 뭘 지불해야 될까요? 그냥 공짜로 줄까요? 그것도 밤인데, 밤이 깊었는데, 그때에 장사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이제 사러 갑니다. 그러면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기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살려면,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드려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변함없고 지속적인 그런 순결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계속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이하시는 품성을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이 뜨거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도록 들여질 때에 우리의 속에 성령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 의하여 다듬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는 누구에 의해서 살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에게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세계를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품성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품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섭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9월 달에 오바마 교황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뭡니까? 그가 장학금을 받았던가 했을 때 이 로마 교황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오바마는요, 사탄을 찬양하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교황도 뭐예요? 사탄을 찬양하는 교황입니다. 미사를 지낼 때 사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좋아하는 두 권세가들이 만났을 때에 앞으로 사탄을 위하여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삼키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위하여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한 사람은 신랑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여서 문 밖에서 울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는 그러한 슬픈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비하기 위하여 내 자신의 품성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하기 위해서 내 품성을 성령에 의하여 온전한 그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만나고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며 아름다운 품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원한 품성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사랑에 젖고 주님의 은혜에 살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뒤흔들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깨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물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11조와 월조 헌금 또 도로가 헌금 여러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앙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